빌립보서를 언제 시작한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기 전부터 했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병원 갔다 왔더니 이미 내가 하던 서류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며느리와 식구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어쨌든 제가 병원 퇴원한 다음에 준비한 거 보니까 빌립보 4장부터 이렇게 했던 것은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끝이 왔습니다. 병원 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에도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끝이 왔습니다. 오늘 서신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은혜 나누면서 몇 가지 말씀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듯이 끝이 좋아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총회장도 지나셨습니다마는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분 은퇴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는 떠날 때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새가 앉았다 떠날 때 깃털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시면 담임 목사 때 생활비의 80%를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헌금에 대한 의문이 진다. 다시 말하면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 11조 내가 드린다. 그러나 출소에 대한 의문은 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세습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끗이 정리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은 좋지만 끝이 좋지 못하다. 끝이 다르다고 하는 뜻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종종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못한 사람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 극성스러웠습니다. 글자를 배워야 되는데 글자를 쓸 때 이렇게 꼭 밑으로 끝에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게 될 때 꾹 눌러 쓰지 않으면 그때 옛날 보고는 멋들어지게 이렇게 하거나 그런 글씨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쓰면 우리 어머니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끝은 꼭 해서 꾹 눌러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끝이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끝이 마무리를 늘 잘해야 된다. 그래 밤새가 아니면 학교 갔다 숙제 해놓고는 잘 놀다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할 때 엄마가 야 숙제한 거 보자. 그래 보여주면 거기에 내가 글씨 쭉 이렇게 쓴 거 있잖아. 그 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숙제한 걸 푹 찢어버렸어요. 그럼 내 깡 찢으면서 학교 가야 되는데 찢으면 어떡하냐고 뭐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여전히 푹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 쭉 해가 꾹 눌러서 끝 마무리를 꼭 잘해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이해는 돼요. 우리 어머니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어머니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잘해도 외놈들이 어떻게 성적을 맞추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 외놈들에게 1등 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놈보다도 보통 잘해서는 되지 않고 월등하게 잘해야 겨우 이제 1등 자리를 놓지 않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그런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남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기를 남과 똑같이 하면 2등밖에 못한다. 남하고 다르게 해라. 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빨간 불이 딱 라인 앞에 서잖아요. 불이 딱 파란불 바뀌면 저는 쏜살같이 나갑니다. 그 왜냐? 야, 너 딱 보고 있으라우. 딱 아니면 출발해야 돼. 이걸 어릴 때부터 내가 듣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몸에 배가지고 여차하면 뜁니다. 아이고 참. 그거 다 우리 어머니 쓴뿌리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여간 그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내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빗자루질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조경준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늦게 결혼하셨는데 피난 오신 다음에 남한에 오셔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만나고 온 다음에 우리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그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만나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려주셨냐면 그 권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한 번도 빗자루질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걸레질도 집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시집 가서 많이 할 거니까 시집 가기 전에 하지 마라.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오신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집에서 빗자루질 하는 거나 걸레질 하는 거다 하면 다 우리 아버지나 내가 했습니다. 제가 평생 할 걸 그때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잘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그때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건 빗자루질도 이렇게 하다가 슉 들지 마라. 먼지 날리면 도라미 탑을 된다. 그러니까 빗자루질에도 삶의 끝에 하고 내려놓고 고단에 내려놓고 끝을 잘 맺어야 된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끝맺음을 잘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빗질하는 것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끝이 좋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끝이 좋아라.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암만 힘쓰다가도 천국 못 가면 도라미 타불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시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잘 되지만 끝이 좋지 못한 왕도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젊을 때부터 개혁해서 우상하는 거 다 파괴하고 또 개혁해서 산당도 제거하고 많은 것 개혁 작업을 했습니다만 훗날에 교만해져서 건방지게 굴다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나병에 걸리고 말게 되는데 평생 나병이 떠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주 지독한 왕 나옵니다. 므낫세 왕인데 그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아주 개혁했던 왕인데 그 아들은 아주 지독하게 나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아버지가 제거했던 모든 것들 다시 되돌려 가지고는 우상 숭배하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아주 지독한 소위 이사야 선지자도 죽여버리는 아주 악행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므낫세 왕은 하면 아주 지독한 나쁜 왕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된 다음에 그 감옥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깊은 회개를 그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으셔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세라 이런 거 다 다시 정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처음엔 악한 왕이었습니다만은 끝이 좋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파 가운데 제일 숫자가 적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왕위 기름 붓게 되니까 그가 감격하게 되어서 겸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비난해도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대항하지 않고 그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그는 욕심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부단히 애쓰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게 되는 불안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종지부를 찍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삼가 조심합시다. 끝까지 조심하세요. 끝까지. 믿음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한데 오늘 끝을 조심하라, 끝을 잘 맺자 하는 말씀보다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 아닙니다. 앞에 것 잊어버려도 되지 않지만은 괜찮아. 오늘 제목이 뭐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무난하니라. 오늘 키는 여기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누구예요? 가이사의 집 사람이 시저지, 시저. 그때 로마의 황제를 뭐라 불렀어요? 시저를 불렀어요. 시저의 집 사람들도 무난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가이사 집 사람들도 무난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어디 있죠? 로마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는데 근데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흔히 생각하는 감옥이 있었으면 꼼짝 못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내가 울타리 어디 정도까지는 다닐 수 있다. 그런 바운다리를 만들어줘서 거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가 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들이 예수 믿게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가이사라의 사람들이야 그 말이죠. 여러분 간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어서 간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행정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 또 보초를 서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되고 집에 가서 내가 감옥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집에 가서 자기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내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감옥에 찾아오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이사 집안에 있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고 소위 로마 귀족들에게도 이야기가 전파되게 되어서 점점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송 부릅니다만 저는 그 찬송 안 부른다 그랬죠? 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바울처럼 감옥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기 싫어요, 솔직히.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면서 돌맞기도 하고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정말 이 사람이 삶에가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지만은 마침내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감옥밖에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사명감에 대한 무의미성도 그가 깊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종 사도 바울은 이런 무의미성에 대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전도 여행 갔다가 3차 선교 여행 갔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 소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는 꼼짝없이 죽게 되죠. 근데 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이때 다른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거반에 맞아 끌려가서 죽게 됐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다른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다 뭐 한 거예요? 다 도망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구출해야 했던 사람은 자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사실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큰일 났구나, 이러다 사람 죽게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얼른 끄집어내서 감옥으로 데려가게 되죠.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을 잘 믿지 않아요. 제가 부목사 때 교회 불난 적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그래 지하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불이야 하면 예배 드리다가 사람 다 뛰쳐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깔리고 그랬던 옛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야 그렇게 소리치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직원 이렇게 보니까 불 끄러 들어가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제가 들어갔어요. 이래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괜찮아. 하는 얘기에 그냥 거기다 박수 치면 제가 뭐가 돼요? 제가 교인들을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권사님들하고 신방 가게 됐는데 4층인가 3층 되는 아파트 신방 갔어요. 근데
그 신방 받는 집은 4층이었는데 3층에 들어가서 문이 열려 있기에 다 같이 권사님하고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냉장고도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니까 권사님이 야, 신방 받을 사람 어디 갔노?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수박도 썰어 먹고 준비 다 해놓고 어디 갔나 보다. 그러면서 수박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권사 한 번 이게 사진 한 번 딱 보더니 이 집 아니네. 그래서 그 집이 아닌 걸 알고는 이렇게 다 나오게 됐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빠르신지 후다닥 근데 권사님 벌써 4층으로 올라가고 없고 나만 혼자 남아가지고 꾸역꾸역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어쨌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 도망가고 많은 것이 사람 사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런 그 감옥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도 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계획한다 하시면 그 사명도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래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죽을 동 살동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로마에 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편안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고 반대로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거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미국에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것 하러 여기 왔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라고 그랬는데 양은 없고 늑대들만 있어가지고 맨날 싸움질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무의미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 영락교에 계셨던 이명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민 목회는 꾸중물 목회다. 그래서 소용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꾸중물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싱크대에 설거지 다 해가지고 정리해 놨는데 다 더러운 것들이 밑 가라앉을 것 같지만 한번 휘저으면 그거 다시 다 올라와서 형편없이 되는 것. 그걸 보면서 꾸중물 목회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효과를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자식 공부하는 것, 자식 자라는 것 그것 보면서 목회하려고 그러니 속에서 천불 나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해도 돈 벌이가 좀 잘 되면 그래도 뼈빠기 일해도 보람찬데 근데 그것도 안 될 때 참 가슴이 아파서 내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뭔가 보람이 있고 사명이 있을 때 의미가 있을 때 생명을 바쳐서라도 수고합니다마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도 잃어버리고 또 전도의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거했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종종 성공 후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산에 등정한 이후에 내가 이것 하나 보려고 그동안 고생해서 생명을 바쳐가며 여기 왔던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 성공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깊은 회의와 무의미 성에 사로잡히곤 하기도 합니다. 삶을 살게 될 쉴 새 없이 그런 회의가 우리 가운데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사도 바울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점에 대해서 해결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까? 어디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들에게 그곳 몇 명에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간수들에게 기껏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었던 이 간수들이나 그 보초에 서던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가서 얘기하게 되고 그 얘기를 아내가 듣고 또 자식이 듣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그 자기의 상사들에게 부녀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게 되어서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313년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정식으로 우리가 인정한다. 기독교가 사교가 아니고 정상적인 종교이다.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로마가 다 기독교화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 뿐만 아니라 점점 퍼지면서 유럽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프랑스, 지금으로 보면 프랑스, 영국까지 이르게 되고 영국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모든 복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복음 그리고 노예들로 인해서 호주로 전해졌던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한국이 복음화 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제가 예수 믿게 되고 여기 앉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서 여기에 앉아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거 이렇게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그 복음이 쓰잘데없는 것 같았지만은 무의미한 것 같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여기 우리 어린 자식들이 아래층에 내려와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숨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종종 무의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 후손을 하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뭐 장난하는 말입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진실로 거기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믿었다 하는 단어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몇 장? 15장. 그런 거 기억해 두세요. 믿으니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봤던 세계는 자기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밖에 본 것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낳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이삭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후손을 보았다. 우리들을 그때 아브라함 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10년, 20년, 50년 후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데이비드도 있고 찬이도 있고 제니퍼도 있고 동준도 있고 아레인도 있습니다만 그 애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 봅시다.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신부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이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이사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영혼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보내고 이제 또 고국에 가서 교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우리 또 이만수 집사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겨져 있는 귀한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으나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필요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